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여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21절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말한다. 이 이방 여자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있는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주목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바로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스스로 자부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갑자기 툭 나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대받는 사람들, 선민 이스라엘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고 주목할 일이다,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주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22절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의 대답이 없어요. 주님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어떤 아픈 사람을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불쌍한 여자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외면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너무 크게 소리 지르고 주님께 애원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주님께 또 부탁까지 했답니다. 23절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 이것은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고 빨리 고쳐줘가지고 어서 좀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매몰차게 거절하세요.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 지금 이 이방 여자랑 상관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 여자에게 해줄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동정심 이런 거 지금 주님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이 여자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정도면은 민망하고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할 법도 한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또다시 엎드리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은 더 심한 이야기를 하세요. 26절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나 할 정도로 주님은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정확하게 이 여자에게 지금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한 거절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한 주님의 대응은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반응이었습니다. 무시한 것이었고, 다음은 냉대였고, 마지막은 모욕이었습니다. 이 정도 거절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은 충격적이에요. 27절 보시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그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끝까지 주님을,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지금 다 내려놓은 거죠. 마침내 주님이 이 여자에게 최종 선언을 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갑자기 그냥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지 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여자는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무시해도
거절해도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어도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님께 대들지 않고요, 자존심 하나 없는 그런 여자처럼 보입니다. 낮아지고 또 납작 엎드리는 게 이 여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겁니까? 딸을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죠.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저분이라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알량한 자존심, 권리, 그래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같은 자기 절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을 굳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는가? 내게 내세울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라는 것이 없어요. 저도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정장을 입고 멀쩡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뒤 돌아보면 다 죄뿐이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3절,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들의 빠른지라.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찬양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처음 이 찬양을 불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당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죠. 자존심이 없습니다. 숨기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다 내려놓는 사람, 자존심 이런 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속회를 좀 더 활성화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속회원들끼리 영적으로 참 깊은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그런 소그룹들이 참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경험상 잘 되는 속회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속장님이 자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장님이 무슨 척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고민들, 갈등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다쳤던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서로 마음 열고 나도 이런 게 연약함이 있어,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어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 강한 사람은 기도 제목도 나누기가 어렵죠. 기도 제목 나누라고 그러면 자기 자랑하고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다 어려운 거 있는데 그거 다 감추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나는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힘 있는 척, 아는 척. 남자들이 그러죠, 그죠? 보통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자들은 잘 오픈 안 하죠. 그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을 해야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존심 챙기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모질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겠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겠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간절해서요. 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신 들린 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그 작은 은혜로도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나 어떤 모욕이라도 당할 수 있다, 그런 결단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자와 같이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싫어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알아야 그 사람은 비로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라, 당신은 소중하다, 나는 나야. 이것은요,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세상의 슬로건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아름다움이 없으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중한 것 같지 않으니까 너는 소중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나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최후의 발악인 거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써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억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다시,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억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무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는 진짜 건강한 자아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먼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가르쳐야 사랑의 가치를 아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때 십계명을 특별히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선명한 10가지 명령을 듣고 찔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가를 깨닫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 이거 잘 지켰어. 난 이것도 지키고, 그렇지 뭐, 난 뭐 별로 문제 없지. 십계명 읽으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지킬 수 없구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십계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아예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뭐 이런저런 용을 써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절망감을 느끼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절망감, 자기 절망감.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예요. 자기 절망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를 못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마 멱살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의 이 모욕적인 말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의 이러한 폭탄선한 완벽한 거절, 모욕의 말들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지만 주님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는 개다라고 하는 자기 절망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절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기가 상황이 역전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예수님은 이때의 이 장면에서 미소를 보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닌데 참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일이 꼬이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가 고비예요. 그때를 잘 넘기셔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안 되지. 그래, 나는 힘이 없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지.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개이오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기 절망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도 누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의 부족함 인정하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세요. 그때 거기에서 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 이상하시죠? 갈릴리 지역에서 잘 사역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방 땅, 두로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불쌍한 여자를 대할 때에 이 태도가 좀 이상하죠. 무시하시고 차갑게 대하시고 모욕적인 말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이 여자를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을 이미 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높은 경지로 올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모욕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지금 키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하셔서 높은 믿음의 경지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라고요. 처음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를 때가 있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미 그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던 거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보고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차가운 냉대의 말이 나왔지만 여자의 반응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임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매몰차게 모욕적인 말을 하셨지만 여자의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 절망을 붙들고 나는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여자를 보면서 주님은 놀라셨을 거예요. 주님은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 쉽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바람보다도 더 큰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죠.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된다고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 것들을 그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늦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며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하고 몇 년 동안 매달리다가 응답받은 사람하고 그 사람의 그 둘의 믿음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수년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아가 없어요. 주님밖에 모릅니다. 이런 분은 잠깐만 대화를 나눠봐도 압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행하겠나이다, 이 태도예요. 언제나. 그런 분은 오랜 기도로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나의 절망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좀 빨리 응답을 했다면, 한 번, 두 번 간청했을 때 그냥 응답하셨다면 이 여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믿음에 다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지 못했을 거예요. 더딘 응답과 오랜 기도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을 붙들고 씨름하고 1년, 2년, 수년 동안 발버둥치는, 그래서 가루가 되도록 내가 부서지는 것을 경험해야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푸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한다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절망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도중에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신앙인이 맞으십니까? 그냥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기도하십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크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큰 믿음일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포기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시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죠. 그러나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럼 무조건 목사님 계속 기도하면 됩니까? 떼쓰면 됩니까? 아니죠. 포기할 때도 있어요. 포기는 언제 하는 걸까요? 나의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맞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집요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모든 순간이 싹 역전이 되면서 딸이 낳았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참 답답합니다. 지루하고요. 이 고통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캄캄하고 답답해요. 이제 안개성을 걷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요,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고 맙니다. 엄청 서두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오오오오 하면서 모든 문제가 싹 풀려 있어요. 예. 그때 우리 입술에 고백이 탁 터져 나오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때를 위하여 나를 기도하게 하셨군요.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높고 깊은 수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더 믿음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하게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첫째, 자기 절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참 역설적이지만 절망을 끌어안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주님께 매달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딘 응답과 오랜 기도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냥 늦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